우리 청년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에 속한 형제 둘이 우리 집에 있습니다. 둘 다 유감스럽게도 오늘 참석을 못했죠. 한 명은 군대에 있고 한 명은 학교 때문에 지방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틈을 타서 제가 아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들이 저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들도 서로 닮았어요. 지금은 이제 장성했지만 고만고만할 때 어릴 적 데리고 나가면 3살 터울인데 덩치도 그때는 좀 비슷했어요. 그러면 꼭 사람들이 얘들 둘이 혹시 쌍둥이 아니냐고 애들이 들었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물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저희 아내를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아내랑 제가 참 많이 닮았다고 그래요. 우리 교우들도 거의 그렇게 말씀을 해요. 굉장히 자주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너무너무 닮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어느 분의 가족이든지 서로 닮았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죠. 여러분 제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이상하게 안 쳐다봐서. 가족은 닮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닮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불러주셨냐? 어떤 자격으로 불러주셨냐?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 8장을 계속 볼 텐데요. 오늘 28절, 29절, 30절을 읽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아빠라고 부르죠? 자녀가 아빠에게. 가족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요, 단지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만, 또 구원 얻은 백성이 되라고만 우리를 부르신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리라는 단어가 2번이나 이 한 구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성경 구절 계속 띄워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하다라는 것,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셨지만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신비의 영역이고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형편없는 존재였을 그때에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아시고 미리 택하셔서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시험지 답안 문제, 굉장히 웃음거리들이 많죠. 여러분도 아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왜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출제자의 답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니까요. 이런 게 정답으로 아마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발한 답이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빈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허허,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이 답이 맹랑한 답이지만 명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여기 자녀분들도 계시고 부모님들도 계신데 부모님의 사랑이 계산으로 논리로 그렇게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랑이 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 불가입니다. 설명 불가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그때의 형편없는 그때에 미리 정하시고 미리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크기의 사랑에서 출발한 이 놀라운 구원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라 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겁니다. 29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을 택하셔서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미리 택하시고 미리 정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은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다시 말해서 자기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담는 자리에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고 우리가 그 둘째 아들들 되어서 그 맏아들 뒤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가 아무리 귀여워도 그 아기가 만약에 자라나지 않는다면 보통의 근심거리가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 일은 구원받은 순간 단숨에 일어나지 않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안내하시고 이끄시는 도구, 또 영적인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화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은혜의 말씀에 자신을 노출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렇게 한번 되돌려 보세요. 지난 한 주간의 내 삶이 어땠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노출이 되어졌는지, 내가 말씀 앞에 노출되는 시간과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안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일주일에 딱 한 번 설교를 통해서만 여러분이 들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영혼을 위한 건강한 식단을 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설교자를 통해서 들으라고 우리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잘 안 되는지 저도 잘 압니다. 우리를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흥미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눈에 확 들어오는 통계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3시간이래요. 나는 어때요? 20대는 더합니다. 4시간 10분이에요. 이 자리에 없어서 하는 말인데 우리 아들들을 봐도 이 통계는 이 허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20대를 기준으로 깨어있는 시간의 20%가 넘도록 여러분 호주머니 안에 있는 여러분의 가방 안에 있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 기기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우리의 일상의 삶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청년이니까 오늘 책 한 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Atomic Habit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꼭 한번 일독해 보기를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스마트폰, 이메일, 또 인터넷 등등 전자기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서 거기에 매이고 종처럼 사는데 벗어나는 지혜를 이 책은 좀 제공해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습관 가운데 좋은 습관이 있고 또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이 습관을 잘 다루면 우리 삶이 풍요로워져요. 좋은 습관은 잘 정착하고 또 좋은 습관은 계속 길러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나쁜 습관은 점점 줄여가고 나쁜 습관을 버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우리가 삶이 성공하고 또 풍요로워지고 또 보람되어지는 겁니다. 좋은 습관은 하기 쉽도록 만드는 거예요. 매력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일 0.1% 아니 1% 정도의 변화만 가져 많이 욕심내지 말고 일어나자마자 반드시 침대 이불을 정리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나쁜 습관은 이렇게 다루면 된다고 합니다. 저자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저도 요즘 따라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이 여러분 시야에 그대로 들어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학생들 스벅에 가서 공부할 때도 책 펴고 스마트폰 켜놓고 그렇게 공부하시죠? 스마트폰 올 때마다 이렇게 신경이 가고 안 좋은 거라는 겁니다.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안 보이도록 두는 것. 아예 이 사람은 다른 방에 갖다 놓고 집중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니까 성과와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쁜 습관은 까다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에 접근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그 습관에 접근하는데 계속해서 불편함을 더하면 자꾸 불편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잘 안 하게 돼요. 우리의 습성이.
그런데 접근이 용이하다,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다, 그러면 자꾸 노출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그 습관에 끌려간다라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저도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카톡에서 나가버리리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교회 사역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못 나가는데 제가 언젠가는 반드시 카톡방을 탈퇴할 겁니다. 저의 비전이에요. 핵심은 뭐냐 하니까 너무 쓸데없는 것들이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금방 처리 안 해도 되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빼앗기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그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해치워버리듯이 말씀을 읽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진짜 묵상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쳐다보도록 하는 것이 진짜 묵상이에요. 새로운 개념이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 앞에 노출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는 시간에 비해서 10% 정도 되세요? 여러분,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닮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셨는데, 그것이 목적인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의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일지는 모르지만 전혀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읽으시도록, 그 말씀이 병든 내 영혼을 고치시도록, 그 말씀이 아파하고 있는 내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도록, 그 말씀이 괴로워하고 있는 내 심령에 위로를 주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 노출하는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상에 붙들려 세상의 재미난 것들, 세상의 핫한 것들에 이끌려 다녀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평이한 강조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지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노출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길잡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공동체입니다. 쉬운 말로 내 곁에 두신 사람들입니다. 짧은 순간 지금 옆에 앉아 있는 분을 의식해 보세요. 쳐다봐도 좋고요, 느껴보세요. 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기 위해서 곁에 두신 공동체요, 영적인 도구요, 길잡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되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토브, 좋았더라. 아니, 심히 좋았더라. 이 세 분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데 그 존재의 형식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별들을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산과 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만드실 때마다 좋았어. 언제 좋았다라고 감탄사가 나오죠? 기쁨이 가득할 때, 우리 속에 기쁨으로 충만할 때 기쁨 꽁꽁 숨겨놓는 사람이 있어요? 기쁨으로 충만할 때는요, 이 기쁨이 배어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기쁨의 성격이에요.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다? 기쁨이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니까 이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시고 함께 동력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이 만드신 것을 느끼시니까 기쁨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감탄사가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정말 정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라고,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라고 주신 겁니다. 공동체의 기쁨을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곁에 누구를 두셨어요? 사람을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두시고 자녀를 두시며 더 확대해서 교회의 형제 자매들, 교회의 식구들을 두시고 더 확대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의 지역 공동체에 이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죠. 주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바로 거기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분명히 하나님 계시지만 여기에 강조점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기뻐하고 계시고 함께 그들을 다듬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가 목사지만 어떨 때는 아내가 더 목사 같을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이 자리에 없는 게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이게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 분이 계시면 지금 여러분 곁에 두신 아내와 남편이요, 하나님이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격려하고 세우는 길잡이로 하나님께서 곁에 두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곁에 두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부부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목장별로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장에서 또 청년의 속에 함께 자라고 있는 우리의 또래, 또 청년들, 내 아는 친구, 선배, 후배, 여러분, 이런 지체들을 우리의 신앙 공동체 이 속에, 그리고 내 곁에 두신 이유는요, 내가 격려받고 나도 격려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를 성장하도록 곁에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의 도구라는 사실을, 또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색다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데 때때로는 사용하실 것 같지 않은 방법도 사용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그것은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어 가세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증가합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믿음도요, 우리 몸의 근육처럼 편안한 상황에서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아무 저항도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 몸에 근육이 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운동을 한다, 단련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몸에 저항을 갖다 붙인다라는 거죠. 우리 몸에 저항을 주어서 근육이, 제가 신체학적으로나 운동역학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이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저항을 주어서 근육이 찢어지도록 하고, 그래서 더 커지게 하고 더 강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놓고 조금은 두렵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운동 전문가도 여기에 제 눈에 띄어가지고 말입니다. 네, 비전문가의 표현이에요. 이를테면 그거예요. 우리의 근육은 가만히 있는다고 이렇게 단단해지지 않아요. 힘들게 노동을 하고 힘들게 운동 강도를 더해야, 이전에 했던 운동 강도보다 0.1% 정도라도 조금 더 강하게 해야 이전보다 더 단단한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의 성품이 저절로 예수님을 닮아지지는 않습니다. 고난의 때에는요, 우리가 고난에 직면할 때에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고난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고 약점은 노출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해요. 언제 하나님을 신뢰해요? 내가 잘 나가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배우는 때는요, 내가 고난 앞에 섰을 때에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성품에, 내 믿음에 근육이 붙는 것처럼 단단해지고 단련되어지고, 성품은, 내 삶의 인격은, 내 신앙은 그리스도를 점점점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서 있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겠습니다. 고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정말 싫어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욥도 그렇게 말했고요, 우리의 앞선 신앙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조차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무지막지한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든 마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말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라도 다시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그 모범의 길을
다시금 조명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힘들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가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피하고 싶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마음의 정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갔던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게 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거죠. 네,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의 연습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연습은 처음에는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하다가 실패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어설퍼도 그 모범된 길을 따라서, 그 참된 길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다 보면 결국에는 마스터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의 앞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29절 바로 앞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고난이든 역경이든 순한 환경이든 유리한 환경이든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갑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지금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즐거운 삶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신앙적인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개그 콘서트를 보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느낄 수도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표현하기를 고난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팁 하나를 좀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 일지를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기 이야기 하는구나. 네, 일기라고 이해해도 좋은데요. 일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러분 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영적인 온도 체크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3문장 내지 4문장, 짧아도 좋아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내게 어떤 마음의 움직임을, 어떤 마음의 귀 기울임을 주셨는지 여러분 메모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받은 감동을 우리는 얼마 만에 잃어버린지 아세요? 금방 잃어버려요. 금방. 네. 주변에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인 근거는 신명기에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런 기록도 있었나? 이렇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33장 2절입니다.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광야 생활 가운데의 역사적인 기록인데요. 여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명에 따라, 하나님이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하였다. 모세가 심심해서 그 출발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디에서 머물렀으며 이 머무른 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또 얼마만큼 머무르고 어떻게 출발했는지, 여기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기록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 줄 일지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라도 돌아가서 내 삶에 실천해 보는 삶의 적용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앙 일지를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목해 보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예배당에 사부 예배와 앉아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끈질기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서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그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닮은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의지와 여러분의 생각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없어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 안에 충만할 때에야 그것은 가능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또 환영하시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찬을 나눌 텐데 이 성찬을 나눌 때에도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또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